있었는데 길을 돌아보니 주님께서 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 성도의 의무는 뭔가? 의무. 성도의 의무를 잘 알아야 돼. 어저께 우리 이쪽에는 상담학교하고 저쪽에는 노회 전도사님들이 네 분 오셔서 전도사 후보생이죠. 전도사 고시를 네 분이 쳤어요. 전도사의 의무, 성도의 의무 그랬는데 성도의 의무는 세상의 빛이에요.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의무를 잘 지켜야 됩니다. 빛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가면 어둠이 쫓겨가고 아픈 자도 일어나게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의 말씀에 이제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방법 레위기 중에 제가 이제 세 번째 레위기 1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레위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항상 주지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구약 본문의 내용의 해석 핵심은 이 모든 내용이 예수님의 후속사적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와 두 번째 설교를 통해 번제의 그 기본의 의미, 그 다음에 핵심의 내용 전부가 다 예수님의 구속과 관련된 내용이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 번제를 드리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직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목 그대로 번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가 그 방법을 다루고 있고 여기서 제물을 어디서 잡는지 잡은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 내용으로 볼 때는 우리가 참으로 잔혹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것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 드리는 방법이 무엇이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가보세요.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께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을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네, 제단 북쪽이라고 오늘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제물을 잡는데 제단 북쪽에 가서 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만히 해석해 보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상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골고다 산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여러분 북서쪽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번제를 드림에 있어서 첫째로 소개되는 방법은 번제물을 가져다가 제단 북쪽의 앞에서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번제는 다른 곳이 아니라 제단 북쪽으로 가져다 잡으라고 했습니다. 어째서 아무데나 잡으면 되지 제단 북쪽에서 잡아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구약에 기록된 어떤 시기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사역 시기가 철저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 유대력의 정월 14일인데 똑같은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십자 모양으로 바르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이 내용과 짝이 됩니다. 여기서 제단 북쪽에 제물을 잡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단 북쪽은 예루살렘 성전을 기준으로 볼 때 골고다가 위치한 곳이 북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 하나의 사형장이었습니다. 그 정확한 위치에 대부분이 학자들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바로 이렇게 북서쪽에 위치한 것으로 말합니다. 어찌되었든 북쪽은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레위기에서 번제를 제단 북쪽으로 가져가서 잡으라 하면 바로 이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이 같은 내용과 더불어 오늘 말씀 중에서 잡을 것이요라는 표현을 연결해 보면 히브리 말로 잡다라고 하는 것은 샤하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죽이다, 살육하다, 도살하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매우 처참하고 끔찍하고 제물을 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저 골고다 언덕 높이 달려서 처참하게 죽으신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어떻게 죽임을 당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특별 은총을 연결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대속죄일 규례를 해석합니다. 성경 중에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 성경 제사 규례에 대해서 신약적으로 해설할 내용들이 매우 상세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제물을 드리는 짐승의 육체를 영문 밖에 불살랐다는 것이됩니다. 영문 밖, 저주의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으로 기록된 골고다, 다른 말로 하면 해골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바로 거기서 주님은 의로운 피, 생명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단 북쪽, 예루살렘의 북쪽에서 그 저주스러운 해골과 같은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 몸을 번제로 온전하게 내어주셨습니다. 저주와 죽음의 장소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의로우신 당신의 피, 이 생명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번제드리는 방법 중에 제단 북쪽에 제물을 죽이라는 것, 살육하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을 예표합니다. 일반 은총으로 가면 저는 윤동준 시인의 십자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제 시대 지성인이며 신앙인이었던 윤동주 시인이 지은 시 중에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쫓아오듯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철탑은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일제시대의 고통이 현실 가운데 고뇌하고 갈등하면서 단호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처럼 자신도 자기에게 주어진 숙명을 받아들이겠다는 이 윤동주 시인의 의지가 이 시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늘 바라보십시오. 골고다 저 높이 위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를 심령에 새기면서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 은혜로 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피를 제단 사방에다가 뿌립니다. 이것은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심의 예표입니다.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제물을 드리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사방에다 뿌리라고 합니다. 사방이란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피를 뿌림은 속죄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온 세상의 죄를 다 사하신다는 겁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우리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심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뿌릴 것이며 하는 히브리 말로 말하면 자라크입니다. 자라크란 단어가 사용되는데 흩뿌리다, 붓다, 쏟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뿌려지고 부어지고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씨를 뿌림과 관련된 단어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속죄로 온 세상 전 세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냅니다. 우리는 구약의
기록된 이러한 제사 규례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복된 말씀, 그 복된 사역을 다시금 우리의 심령에 굳게 새기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편 및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판결한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죄표를 어떻게 기록했는가?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의 유대인의 왕이라 하고 이를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어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비천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왕이 되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히브리어, 로마, 헬라어로 기록한 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주되시고 온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들이 온 세상 모든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까? 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한국 땅에도 복음이 선포되었나요? 그것은 바로 번제물의 피를 동서남북 사방에 뿌림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은총으로 갑니다. 이 시대 세계 곳곳에 전쟁, 기근, 지진, 기후의 변화, 눈을 돌려 성경에서 세상으로 향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연초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1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계속 전쟁 중. 중국과 대만이 갈등을 갖고 있고 북한이 이란과 합세해서 하마스에게 가자 지구에 땅굴 파는 것을 다 가르쳐가지고 그 가자 지구에 200만 명이 사는 지구인데 그 도시인데 땅굴을 얼마나 면밀하게 팠는지 이스라엘 군대나 이 미군이 가자 지구를 침공하기가 어렵다는 거. 어디서 나와서 총을 쏘거나 포탄을 갈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중동 곳곳에는 지진도 일어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서는 뭘 운동합니까? 탄소 전략 운동. 탄소를 쓰지 말자. 석유, 경유, 휘발유, 석탄 이런 거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중동이 어떻게 됩니까? 쓰지 말자면 중동에서 석유, 경유가 휘발유가 나오는데 그게 중동이 지금 뭐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곳곳에서 전쟁하고 전쟁을 반복하고 대립하고 이긴질 부리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잘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이 없나요? 자기 탐심에서 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피를 흘려서라도 남의 미래를 파괴해서라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남이야 상처를 입든지 말든지 나만 평안하면 된다고 하는 자기 이익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들의 평화를 원하고 자국의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라면 남을 짓밟아 죽여도 되고 병원에다가 포탄을 쌓아놓고 니들이 쌌니 우리가 쌌니 500명의 사상자가 일어나고 아이들이 막 죽고 이거는 여러분 전쟁이 아니라 살육 범죄입니다. 범죄. 이런 말은 짓밟고 모든 것을 파괴하면서 서로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 잘 들으세요 여러분. 거짓을 좋아하지 마세요. 위선도 좋아하지 말고. 거짓은 거짓을 낳습니다. 또 거짓을 낳습니다. 이 하나의 거짓을 숨기려고 또 거짓이 생기고 거짓. 선한 모양이라도 거짓, 선한 거짓도 없어요 여러분. 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거짓 해야 되는 아닙니다. 없습니다. 속는 겁니다. 참된 평화, 참된 생명, 참된 미래는 오직 예수님의 세계로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자기 피를 흘리시고 온 세상 동서남북에다가 자기 피를 쏟아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는 서로가 배려하고 위로하고 감싸고 서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너는 너, 나는 누군데 감히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참 평안을 안길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시작.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성물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나여라 여호와께 향유로운 냄새니라. 아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드려야 함을 예표합니다. 여기서 씻을 것이요 번역된 히브리 원문 표현은 라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츠. 씻어내다, 목욕하다, 정결케 하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는 정확한 의미, 정확한 내용을 깨닫고 이를 우리 자신과 연결해서 여기서 씻음, 죄를 씻는 것, 정결한 삶을 사는 것 연결이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제물이 기본적으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제물을 안수함으로 그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자가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 제물 어떤 부분, 제사의 어떤 과정은 예수님으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연결해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내장과 정강이는 제물을 드리는 이의 내면, 즉 마음과 더불어 행위를 상징합니다. 이는 물로 씻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함을 나타납니다. 만약에 이를 예수님과 연결하면 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씻어야 할 죄나 악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씻음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할 우리의 모습과 연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말끔히 씻어내듯 우리의 모든 죄, 이 마음의 죄든 요 입술의 죄든 행위의 죄든 주님 앞에 다 씻어내는 회개가 있어야 특별한 청입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뭐 다른 걸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성경으로 얘기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성경 중 기독교의 신앙의 정수를 분명하게 상세하게 다룬 책을 소개한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말하고 싶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핵심의 교리를 상세하게 정리한 교리서를 로마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으로 분류되지만 이미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 3년 가까이 성경을 강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신앙적으로 이해가 깊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매우 깊게 정리하고 깨닫게 해준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두 성경을 둘로 모두 1부와 2부로 나눈다고 하면 로마서 경우에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도리를 선포하고 있고 로마서 12장 이후부터는 그 신앙에 합당한 삶의 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일부러 구원의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삶으로 바르게 살아드려야 될 삶의 도리를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의 도리대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냄새입니다.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 냄새. 이 모든 내용대로 말씀을 하고 제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드린다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1절입니다.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는 분별을 잘해야 돼. 이게 죄인지 악인지 하나님 편인지 세상 편인지 분별을 못하면요 엉뚱한 짓 한다니까. 엉뚱한 말도 하고 분별을 잘해야 돼.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번제물의 내장과 이 정강이는 물로 깨끗이 씻어내듯이 예수님 안에서 정결하게 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반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뭐라 하면 신부라 그러죠, 그죠?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복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의복이죠. 마치 신부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막 이게 더러운 하수구 옆으로 지나갑니까? 그 옷이 더럽혀질까봐 그걸로 갑니까? 드레스가 얼마나 깁니까? 무슨 선술집이나 지저분한 식당에 가서 음식이 막 옷에 튈 정도로 먹습니까? 그 옷으로 결혼식장에 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제물로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내듯이 늘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화제, 유대인의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짐승이나 유황 따위를 불살라서 그 냄새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제물을 드린 것을 불살르고 나면 하나님이 그 냄새를 흠양하시더라. 하나님이 맡으신다 냄새를.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성도가 풍기는 냄새 역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여야 하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향기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일날은 저와 여러분이 다 모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냄새를 풍기는 하나님이 맡으시라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간절하게 올려드릴 때 천사들이 천국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도와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맡으십니다. 그래서 주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보고 우리 착한 행실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이 누구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내리에서 잊지 말고 예수님께 구원받은 성도로 거룩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우리의 냄새, 우리가 가지고 온 재물, 우리의 중심, 모든 것이 주님 나라에 상달되는 거룩한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 안에 갈아 뒤집게 하시고 깨끗이 정결하게 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